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 거긴 우리가 받을 땐 축복이라 그랬죠. 주님은 권세를 주시고 우리는 축복이 되고, 그 여러 축복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용서의 축복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축복이라 그랬죠. 기도는 참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응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한다 그랬죠. 대화하고 나누고 상담하고, 최고의 상담자와 같이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죠.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묻고 푸는 이 권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할렐루야. 많이 풀어주세요. 또 원수마귀 사단은 많이 묶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의 마지막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쌓이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에스라 기도회 하면서, 물론 기도가 쌓인다는 얘기는 옛 어른으로부터 또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 분 강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에스라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가 쌓인다는 말씀이 아주 그냥 몸으로 이렇게 새겨지고 새롭게 다가오는데, 이 기도가 쌓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병에 눈물을 다 담으시고 기도를 다 담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건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했는데, 쌓아두면 쓸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기도도 쌓이는데 뭐도 쌓일까요? 믿음도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무시하면 안 돼.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이삭. 아브라함은 개척자고, 이삭은 야곱은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그런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모태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개척하는 이런 투쟁 막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야곱 같이 막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도 그렇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좀 조용하고 편안하고 온유한데, 이게 겉에서 보기엔 좀 밋밋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이 모태 신앙자들이 밋밋한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뭐가 나와요? 그 내공이 나와요. 이게 모태 신앙자들의 축복이야. 이게 좀 흐리멍텅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밋밋한 것 같기도 한데, 결정적일 때 내공이 나와요. 이 이삭이 창세기에 따져보면 2장 정도 나옵니다. 26장, 27장이 나오는데, 25장에 뭐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낳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28장에 이제 야곱을 라반 삼촌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주 짧게 나오고, 이삭에 대한 거는 26장, 27장 2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장수가 일단 너무 적고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근데 그 2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 100배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은 떠나가잖아요, 애굽으로. 야곱도 실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결정적일 때 순종을 해. 이게 내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2장짜리가 20장짜리나 마찬가지인데, 이 이삭의 내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뭐로 유명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해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는 명장면으로 유명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사람의 순종이 나와요. 두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해요?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오늘 22장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마지막 테스트. 항상 마지막 테스트가 있습니다. 진짜 이 일을 맡길 것인가? 마지막 테스트. 갑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리아산으로 보내는데 이 장면에서 이게 명장면이에요.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번제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그 이기용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부인하고 나누지 않았을 거다. 사라하고 나누지 않았을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 왔었는데 이거 나눴으면 사라하고 나눴으면 진짜 사라 절대 못 보냅니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이랬을 겁니다. 100세 낳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못 보내. 아니 젊을 때 낳아도 못 보내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죽인다고 그거 데려가는 아버지 이게 노망났나 이게 미쳤나 정신없나 왜 이런 별 얘기 다 하면서 그냥 막 싸워서라도 못 보내죠. 여러분은 보낼 거예요? 어떻게 보냅니까? 못 보내요. 그 제정신으로 못 보내요. 그러니까 나누지는 않았다. 나누지는 않은 건 확실한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들었냐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그때는 성경 기록된 로고스의 성경이 아니고 레마의 음성이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마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로 받은 거죠. 근데 그때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성으로 귀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이거로 들은 거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탄의 말인지 JDTS 가면 이거 처음에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건 이방신이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분별하냐, 어떻게 그러니까 순종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해야 순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확신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이게 믿음의 내공인 거예요. 그동안 75세 때 하란에서 부르는데 그 이전에 아람에서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어쨌든 75세부터 불렀다 치더라도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25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잘못 들었나?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이거 아닌가? 엘리에셀 집안에서 기른 얘를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해보고 별것 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탁 불러서 하늘의 별을 봐라. 아니다, 내게서 사라가 날짜가 네 아들 약속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탁탁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애굽에 내려갈 때 거기서 다시 말씀. 그러니까 계속해서 롯을 보낼 때 거기서 네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 거기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거를 따라서 순종하고. 여러분, 헤브론에 가라는 게 헤브론에 가라. 거기 광야거든요. 헤브론이 남쪽 광야예요. 아주 진짜 부엘세바하고 헤브론은 살기 힘든 땅이에요. 거친 땅이라고. 근데 거기 가서 머물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버티잖아요. 집에서 길리운 사람 300명을 318인을 길러내면서 거기서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공들이 차곡 쌓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0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걸 본 거예요. 이건 기적.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차곡 쌓여서
이제 이 이삭이 15살일지 17살일지 그 사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장작을 패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번제를 드릴 장작의 양을 생각하면 어린애들은 힘들고, 그래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 요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짐을 지고 모리아산이 800m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800m를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신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나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그때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아브라함 내면에 쌓여진 믿음의 분량과 내공들이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속으로는 별 인간적 감정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죠. 속으로는.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마음에 있는 갈등과 고민은 뭐로 처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길이겠어요?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니다 임마.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이 얘기를 하는 그 아비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면에 얼마나 고통과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있을까.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딱 장악하고, 감정을 믿음으로 딱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돈 1,000만 원 헌금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갈등이 되는데, 지금 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갈등이 돼. 믿음으로 그걸 딱 누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나 100일 작정하고 나갈 거야. 그렇게 해보세요. 결심은 쉽죠.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별 고민이, 나 더 피곤해. 나 일 나가야 돼. 너 어제 늦게 잤어. 나 할 거 너무 많아.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 그걸 믿음으로 딱 누르는 거예요. 내면의 고민과 갈등이 인간은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딱 장악하고 아침 일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면의 감정과 갈등을 딱 장악하고 나가는 거죠. 이 정도까지 믿음이 축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쌓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스, 알겠습니다. 쭉 돌진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난 네 딸, 네 아들 드려라 그러면 아마 지금도 벌벌벌벌 떨 거예요. 벌벌벌 떨 거예요.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탄의 소리도 아니고 내 감정의 소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딱 분별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순종하는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내리치는, 이 엄청난,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멋있게 이제 드러난 장면이고, 또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굽니까? 이삭의 순종이죠. 이삭의 순종. 그래서 이때 나이가 되면 힘이 장사들 아닙니까? 엄청난 힘이 있죠. 요새 제 아들하고 전에는 손가락 갖고도 이겼는데, 뭐 두세 살 때 뭐 손가락 갖고도 이기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저보다 키가 크고 힘이 장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100세가 넘고 120세가 다 되고 저쪽은 혈기 왕성하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예?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묶는 거는요, 이게 그냥 못 묶습니다. 몸부림치면 그냥 못 잡아요. 이거 잡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재단에 잡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나무를 깔고 잡아서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이렇게 올라간 바위 덩어리거든. 그 바위, 평평한 바위 위에 나무를 쫙 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번제라는 게 화장처럼 쫙 깔고
이렇게 들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죽은 시체도 들어 옮기기가 힘든데 산 사람을 그 힘센 장정을 어떻게 들어 올린다? 얘가 말을 듣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손을 묶는다. 손을 묶는다. 한번 묶어보세요. 집에 가서 초등학생 손도 묶어보려고 그래. 애들이 몸부림치면 못 묶는다니까요. 그리고 툭툭 치고 도망가면 못 묶습니다. 손을 내민 거예요. 내민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네가 어린 양 번제할 양이다. 네가 제물이다. 하고 아버지가 묶으려고 그럴 때 거기서 모태신앙의 내공이 나오는 겁니다. 모태신앙의 내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미쳤나 이거. 아버지가 노망났나 이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삭이 자기 목숨 얘 이 나이 되면 죽는 게 뭔지 다 압니다. 자기 목숨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누굴 믿고? 이삭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그럽니까? 아버지를 믿고 순종한 거예요. 이 두 순종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쫙 반석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으시죠.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한번 히브리서 볼게요.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게 뭐냐면 약속을 받은 자로되라는 게 뭐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주리라는 거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리라 하니까 이 약속의 자녀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주리라 별과 같은 후손을 주리라 했는데 이 사람 죽이면 아니 이삭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내 후손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꽝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도수표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이 자손이라는 게 이삭을 얘기해요.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얘를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게 부활의 믿음인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게 있었다라는 거야. 성경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친절하게.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다시 받은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 부활의 믿음, 은혜의 믿음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반석 위에다가 이 외아들을 드리라고 했는가? 이 모리아 산의 의미는 뭔가? 여러분, 모리아 산이 나중에 뭐가 되죠? 다윗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범죄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자를 보내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네가 3년간 기근이 올 거냐 3개월간 쫓겨다닐 거냐 3일간 전염병이 돌게 할 거냐 골라라.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르질 못해요. 그때 전염병을 보냅니다. 기억나시죠? 그 전염병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럴 때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1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 제단에 이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서 역대상 2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제사를 드려요. 한번 보실까요? 네,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요.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뭐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걸 보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상 22장 1절. 여기가 22장 1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요?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을 내리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이 잘못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뭐라? 번제단이라 하는지라. 여기가 그 자리다. 그래서 다윗이 저기를 성전터로 삼습니다. 자, 이 성전터로 삼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솔로몬 성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 자리가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성전 자리가 예루살렘 모리아산, 누가 드려졌던 곳, 백세에 낳은 이삭이 드려졌던 곳, 여호와 이레의 그 장소,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죄 지은 자리가 용서되는 곳이에요. 용서되는 거. 그리고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준비되어서 그게 드려지는 곳이에요.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인류가 죽을 자리, 인류가 멸망할 자리, 거기에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표된 것. 그러니까 100세 때 낳은 이삭이 드려진 그곳이 성전터고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여기서 죽을 그 자리, 그 사람이 대신해서 죽는 그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저 성전터가 하나님의 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호와 이레에 묻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 준비해 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입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믿음 붙들고 이 은혜 붙들고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해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또 살아갑니다. 이 은혜 붙들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신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주님 이곳이 성전이요 이곳이 주 여호와의 번제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내가 죽을 곳 내가 죄 지은 곳 용서받고 용서되는 곳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하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금 아버지 당신의 몸된 성전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몸 찢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받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고 신앙을 쌓고 은혜를 쌓으며 지내며 나아가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내공과 그 일들을 기억하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내공이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벽팔로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기억하며 여호와 일에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헌신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삭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주님